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소망은 비전인데 오늘은 비전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혁적인 비전의 사람의 특징, 한번 PPT 한번 쏴볼래요? 변혁적인 비전의 사람의 특징. 준비됐나요? 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또 자기 성장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크리스찬 작가가 쓴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당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비전과 꿈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솟아내며 당신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될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 그 꿈과 비전,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성도들이 마음속에 어떤 꿈도 없고 비전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그건 생명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의 활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꿈과 비전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영감적이고 효과적인 비전은 당신의 인생을 안내하는 청사전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명상록을 써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가끔 휴식을 취하면서 당신의 삶을 조용한 가운데 한번 돌아봐라. 저도 한번 여러 가지 삶을 한번 돌아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꿈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나라, 민족, 또한 가정, 이러한 것에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방향성,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있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한 줄 한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시작. 나는 하나님의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확실합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하나님 외에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 아니잖아요.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을 살잖아요. 세 번째, 시작. 나는 호기심과 독창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다. 네,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과 상상력을,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맡은 부서에서 더 잘할 수 없을까? 좀 연구도 하고 상상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저커버그가 왔었죠? 맞습니까? 네. 예. 어떤 저커버그라는 컵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있잖아요. 이재용 만나고. 그 다음에 읽겠어요. 시작.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해낸다.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 우리 중학교 영어 선생님 맨날 There is no difficulty in my dictionary. 나의 사전에는 사람들은 해보자,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사람은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취력이 없어요. 그 다음 또 보겠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내 영혼의 선장이시다. 확실합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선장이 돼서 그분은 나를 인도하고 운전수가 되셔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요.
나는 온전히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쉽지 않은데 주변 사람한테 앞에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질까 봐 뒤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이 정직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읽겠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빨리 읽어. 시작.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려고 노력하며 내 자신을 스스로 돌본다. 건강 돌봐야 되겠어요? 안 돌봐야 되겠어요?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책도 많이 읽고 일간지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읽어요. 근데 사람이 그 버스만 타고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좀 걸어야 됩니다. 이 근육이 없으면요, 이 근육이 우리 뼈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는 사람들은 이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허리 척추근육. 이 다리도 이 근육이 뼈를 보호해주지 않고 뼈만 가지고 움직이면 관절염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땐 걸어오세요. 왜 안 변하세요? 등산 갈 때는 등산 가면서 교회 갈 때 꼭 차 타고 올라. 참 재미있는 분들. 운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 우리 학교 총장님과 둘이 같이 갔는데 80세예요. 하루에 꼭 만보 이상을 걸어요. 우리 밥 먹고 차 마시잖아요. 나는 오늘 만보 못 걸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한 사람들은 60, 70세에도 건강하고 80세에도 잔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자기 관리 안 하면 잔병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겠어요? 시작. 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나는 대인관계와 조직에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리더자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항상 앞장서고 영향을,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또 읽겠어요. 그 다음. 나는 타고난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 어두운 일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좀 젊은이들이 저출산을 해서 0.65명이라고 하잖아요. 1년에 구리시만큼 인구가 지금 준다는 거예요. 구리시 인구만큼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다운 세상을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나는 최고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늘 자문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큰 목적을 향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 그 다음요. 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나는 방심하지 않으며 발전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한다. 네, 항상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직장에서 전공 분야를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나는 믿음직하고 충실한 배우자이며 가족과 탄탄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네, 가정을 잘 지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그랬죠. 그 다음요. 나는 교회 생활에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된다. 네, 언제나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고, 네? 남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남을 존경하고. 근데 사람들은 남에겐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돼, 먼저. 그래서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고 성공한 리더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이나 인도의 마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그리고 아마
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친절의 힘을 사용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카인드니스, 친절함. 제가 다른 교회도 가끔 설교로 가잖아요. 보면 차가 도착하자마자 벌써 차를 기다리고 있고 안내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교회, 또 성도님이나 장로님이나 부교육자리 있는 반면에 네가 알아서 대고 와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 인상이 차이가 많아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병원도, 이 근처도 병원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앞에 카운터에 있는 그 간호사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때는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오면 그냥 단순한 손님으로 생각하겠죠. 같은 값이면 친절하게 대하면 호감이 가고, 더 예뻐 보이고 못생겼어도 뭔가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친절.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친절함.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제가 미국에 오래전에 갔을 때,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를 갔는데 차를 너무 멀리다. 너 왜 이렇게 멀리 대니? 교회 주차장이 있지만 공원에다 대는 이유는 공원에 대고 한참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꼭 그것뿐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를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몸에 배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황금률대로 살기를 노력해라. 이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의지를 가지고 매일같이. 근데 이 구체적인 네 가지 방법은 사람을 대할 때 뭐로 대하라?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늘 공감해주고, 왜 그랬나? 그러지 말고 그럴 수뿐이 없었지. 이해가 돼.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측은히 여기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요가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했는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선입관을 버려라.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에포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만, 예수는 잘 믿고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바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소망은 가변적입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진정한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소망은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한 목숨 죽으면 끝나고 말 텐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일까?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우리 그 친구 선교사님이 가끔 전화 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을 교회에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병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면 무조건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젊은이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도 전사에서 죽은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1억을 준다는 거예요. 1억.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죽었는데 1억이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 목숨이 1억짜리 뿐이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네? 여러분, 이 생명은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낭패와 실망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30 세대에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내려오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8천에서 10,000건 정도 경매가 나왔어요. 지난 1월 달에도 10,000건이 경매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이 소망일 줄 알았는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5대 은행에서 외국의 부동산에 주식을 투자해서 펀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빌딩을 사고 임대업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침체가 돼서 중국과 미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도 없고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나라 이 저출산의 문제는 금년에 145개 학교가 입학생이 없어요. 초등학교 140, 지난해는 142개. 결국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고 현재대로 가면 그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이민 정책을 고민하고 있어요. 개방을 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서 외국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성 인구가 없잖아요. 지금 다시 금방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할지라도 그 공백기를 어떻게 메웁니까? 베이비 부모 시대 때는 70만 명, 90만 명을 낳았어요. 1년에. 낳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3 학생들이 45만 명, 50만 명인데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년에 26만 명뿐이 안 낳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많이 걱정돼요. 물론 대한민국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민이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겠는데 미래를 여러 가지 나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침 식사하면서 집사람 내가 얼굴 쳐다봐. 내 얼굴 좀. 내 고민이 많아. 무슨 고민인지 알아? 우리 사모한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서 고민이고 이스라엘 전쟁이 안 끝나서 고민이고 애를 안 낳아서 고민이고 원래 지도자들은요 자기만의 걱정, 자기 걱정은 조금뿐이야. 100분의 1도 안 돼요. 공동체나 나라, 민족에 대한 그러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잘 살고 번영하고 영원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도 고령화되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가는 헌신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하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이 소망입니까? 진정한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돈도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애착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이라는 칼럼에 보면 11명 중 대통령 11명 중에 6명만 임기를 채우고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로 망명 가고, 박정희 대통령도 총살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보니까 미국의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도 총살로 이제 저격당해서 죽습니다. 또 20대 가필드 대통령, 25대 맥킨리, 35대 케네디 대통령도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3명은 질병으로, 미국 대통령 3명은 질병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37대 닉슨 대통령은 탄핵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본인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학교 총장님이 80세인데 저 둘이 앉아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세상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제가 보니까 80세에서 90세 사이에 많이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90세 이상의 대한민국 인구는 15만 명뿐이 안 됩니다. 90세 이상은요 15만 명뿐이 안 돼요. 5,300만 명 중에. 그러면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그때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10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 하면서 몽골에 지난번에 대학을 져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대학을 져주고 뭔가 선교센터를 재야 되겠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그런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젊었을 때부터 우리 인생이 짧은데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주신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하다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권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바쁘죠? 하루 바쁘게 인생을 살죠. 네?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지하철을 어쩌다 탈 일이 타보면 어떤 때는 밀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경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은 인생을 해고하게 되죠. 사람들은 사람을 갖다가 반추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추한다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되새김하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을걸, 용서할걸, 싸우지 말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는 시간이 다 지나간 후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요 진정한 소망은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합니다. 이제는 보니까 이 전쟁도 AI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만든 그러한 과학 문명 때문에 인간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사람을 태우지 않고 드론이 쫓아가서 사람을 공격하고,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하니까 러시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적의 적군을 발견했어요. 드론이 AI가 말합니다. 너 이 드론을 쫓아와. 안 그러면 총 쏠 거야. 드론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 AI 피싱도 많이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가상적으로 메타버스를 가상적으로 똑같은 자기 언니, 오빠, 형 똑같은 목소리와 모습으로 나타나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발전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택하시고 선택된 거예요.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히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줬는지 구원해 줬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또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요? 예정하시고 우리가 예정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가정에서 누구의 자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부모 실력이 자녀 실력이라고 말들 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의 대부분이 강남 학군 출신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사 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오염에서 부패된 타락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산 소망이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이 확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의 상급을 확실히 믿고 바라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이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성도들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는 참 잘 사는데 많이 우리나라가 부유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질환과 장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자유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도 목사님 오면 내가 영어로 된 우리 설교문을 번역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출산 이야기가 잠깐 한 줄 써 있는데,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애를 조금 낳고 강아지만 끌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대. 응? 어떤 사람은 강아지 보고 야 우리 애야 이러고 있어요. 우리 그 동생의 댁에 한번 내려갔더니 자기 며느리가 잠깐 좀 어디 여행 가면서 돌봐달라고 키워달라고 해서 자기 집에 갖다 놨는데 안 가져간대. 근데 키우니까 이쁘더래. 근데 스케일링 하는데 45만 원 들었대. 내가 갖다 버려 했더니 왜 그걸 버리냐고 그래. 우리 사람들 스케일링 하면 의료보험은 돈 10,000원도 안 들어요. 10,000원, 20,000원 뿐이 안 들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고의 전도란 말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네? 사고의 전도. 우리 인간이 그러한 돈을 전략을 해서 가난하고 낙한 사람을 돕고 굶주리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뭐 동물을 좋아하는 건 큰 취미니까 기호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벌써 나는요 옛날에 한 20년 전이었어요. 거제도 어떤 기도원 원장 여자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매월 10만 원씩을 선교비를 보내줄 테니까 5만 원은 선교사님이 쓰고 5만 원은 걔한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참 그랬는데 그 양반은 선구자인 것 같아. 그쪽 분야에. 따라서 합시다.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된다. 개를 사람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과 사고가 많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네?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했잖아요. 네? 사람을 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개를 갖다 애기라고 부르고 우리 집은 애기가 5이라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산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대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피로 갚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헛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서 죽어가는 젊은이들, 또한 어린아이들은 원래 이 국제 규약에 민간인들에게는 총을 쏘면 안 되게 됐어요. 근데 민간인들 폭발해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그래서 인간의 죄성,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칭언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해줘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아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화는 거룩한 생활과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가 없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100%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묻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시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섬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쓰고 선한 일에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제사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봉사, 구제, 또한 직장과 가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에서 감격과 구원 속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산소망은 언제부터 갖게 되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산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매일 와서 새벽에 말씀을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절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에 양을 조금 넣으면 부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가 무너지잖아요. 철근도 부실하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한 골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어야 될지니라. 인간의 모든 육체는 24절 또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꽃 아름다웠죠, 그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저 들의 백합화를 뭐라? 보라. 근데 우리나라 백합화는 이 백합에 속하는 그러한 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나라 백합화는 참으로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에 있는 백합화는 아네모네라고 하는데 아주 그 키가 아주 작습니다. 이쁘긴 이쁜데 우리나라 백합보다 훨씬 못해요. 훨씬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꽃이 피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얼마 있으면 시들어 버려요. 네? 우리 인생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이 젊음 20대는 젊잖아요. 옛날 우리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 교목이었는데 중학생들 보면은 막 생생하고 팔팔하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모른대. 예? 젊음 자체가. 그렇죠?
그러나 그 젊음도 지나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젊음 지냈죠? 예? 원래부터 이 모습 아니죠? 전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전부터 다녔지만 어른 예배, 작년 예배를 중학교 때 참석했다니까요. 공예배에 수요일, 주일날, 중고등부에도 같이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알아서 사세요. 근데 그때 찬양 부를 때 연세가 많은 분이 있으니까 담임교역자도 연세가 많으니까 세월이 여러 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이런 찬양을 자주 불러요. 근데 내가 부를 찬송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노인들은 원래부터 노인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그 젊음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마치 영화를 보듯이 싹 지나가버려요.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우리 선배들 증경내장 했던 사람들 가더라고요. 가고 많이 가. 우리 동기들도 많이 갔어요. 우리 후배들도 막 가기 시작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최소한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겠는가? 육체는 풀이 꼴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요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